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자신 안에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고 계신다. 또한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그 지으신 피조물을 필요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만물 위에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을 행하신다. 그의 목전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명백하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함이 없으시니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신 것이 없다. 그는 모든 갱륜들, 모든 형사,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이유 없이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한다. 아멘. 예,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논해도 또 아무리 보고 듣고 증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그 높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도무지 측량하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많이 있지만 그 한 방울, 그 정도 지식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은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 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사랑 그 하나만도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는 이제 진실로를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멘은 하면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면 진실로 표현한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메시지를 낼 때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고 죽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분명히 여기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육신으로 오신 사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성육신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 저쪽을 다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는 양쪽 다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한다,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진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양쪽 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고, 또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이게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리 양식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들은 다 여러분이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복이 어떤 것이 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하고, 그건 축도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내리시는 것하고 복을 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게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원도 들어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을 선포하는 것을 또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보통 이 축복 기도는 이 목사님들만, 기름 부은 사람 중에서도 목사님들만 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중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원만 들어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선포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복 되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책을 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에게 좀 제가 기도를 자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복을 비는 기도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예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족성.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무언가 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뭐 변형이 되든지 혹은 조합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원을,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충족하십니다. 풀입니다. 항상 풀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또 모든 것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또 우리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내가 어려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욥기서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만물의 근원, 만물의 존재 이유,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존재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있고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갈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최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도 그렇고 우리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 존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가 바위 틈에 딱 숨어 있으라. 내가 싹 그 위로 지나갈게. 그래가지고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숨겨놓고 자기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딱 대면하여 봅니다. 그때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의 풍성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재는 거 있잖아요. 쌀을 한 대, 두 대, 세 대 할 때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로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려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배운 사람 없습니다. 나서 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정의도 배워야 알지. 봐야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의시고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없지만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시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는 재능이 있긴 하지만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도 아주 그 계시록의 구약의 계시록이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특별히 경험을 했던
그 선지자인 분 아닙니까? 다니엘서 4장 20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짐승처럼 들여나가지고 풀을 묶여 그렇게 사는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다시 세워서 돌이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신한데 왕인데 당신 짐승처럼 그렇게 들여나가 살 겁니다. 예언하기가 좋은 이야기 같으면 쉽지만은 그런 그 불행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나중에 하나님 전하신 메시지대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로봇가 하나님 뒤에서 리모컨과 조종하는 대로 다 조종되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기계로 만든 게 아니고 뒤에서 리모컨처럼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설명하느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 하신 일을 뒤에서 경험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설 뭐 이런 것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짚어보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은혜요 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뒤에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설은 이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뭐 이게 이 머리가 있는 것처럼 뒤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지 본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면 본 모습이 보이지만은 앞에서 보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마치 이제 찬스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대로 천지 만물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말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정부라, 제4의 권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1.1핵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런 면을 갖추면 성실하다, 신실하다 인정받습니다. 헛된 말 낭비하지 않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한 말에 성실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에 이 신실함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구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복음성가도 이런 찬양을 요즘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왜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하신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으라. 출애굽 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억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 됩니다. 과거 일을 우리 말로는 역사를 모르면 민족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역사도 아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은 미래의 약속이다. 성경 말씀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 하면은 옛날 이야기지만 교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이 밖에 없으니까 오면 이제 공책에다가 이 연필로 성경 한 구절 적어가지고 딱 오면 출석 부르고 성경 외웠느냐 요절 외웠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고 이게 우리 그 어릴 때 그 주일학교 하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책이 바뀌어가지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이게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는 1장부터 550장까지 내가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찬송가가 싹 바뀌니까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독일 사람들은 그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그걸 안 바꿉니다. 계속 그대로 씁니다. 이게 이제 하도 잘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전지전능 그 기억만 해도 미래의 약속이 되니까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룩성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됨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딱 섬기고 하나님께만 이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혼합 종교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계마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름 안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안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두 가지를 짬뽕을 해갔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때를 따라서는 산에 가면은 부처님에게 절도 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안 하신다.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가 제사 드리고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딱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구별됨이 분명히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특별히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메시지 자체가 설교가 되니까 뭐 그거는 또 듣는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천국 가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면 천국의 천사들이 까마보고 야 대신동교회 찬양 내도 내려가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한다. 천사도 허무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하면 이 찬송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찬송을 할 때 이 찬송의 힘이 우리를 치료를 하고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찬송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찬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서나 천국에서나 찬송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격의 일체성 속에 하나님의 실체,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적으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이론인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주장한 이유가 하도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 삼위일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앞에 빌립이 물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신 그 사람인데 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였을 때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저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나는 못 믿겠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공회의원이지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래야 거듭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칼빈의 이야기를 잠깐 떼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타라고 해도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라 할 때 일체를 이제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는 하나인데 각 위는 단일성 안에 있는 구별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한 인격체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면 세 분 아닙니까? 이게 참 말로 하기 설명하기 이게 사람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각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술을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정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는 인간은 머리를 더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라. 뭐 1 플러스 1 플러스 물 보면 뭐라 합니까? 기체, 액체 이래가지고 물이 뭐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세계 되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도 그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설명하기 힘듭니다. 일단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정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삼일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성경이 가라 하는 데 가고 서라 하는 데 설 뿐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기를 논한 다음에는 본체로 돌아가자. 이거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거기까지만 보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세례를 받을 때도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름이로소이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